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온마음 다해 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생각을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오랫도록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알겠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작정하고 마음을 숨기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알 수 없는 마음, 사람은 알 수 없기에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이고 또한 약함일 수 있고 한계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말세의 때에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때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세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는 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빼버리면 그것이 말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떠나버리면 그것이 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지혜도 사라지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도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 속에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신앙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면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니, 통곡하며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슬퍼 부르짖고 있을까? 선지자가 그것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고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들의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표현될까? 거짓 없이 표현됩니다. 그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실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입술에만 남은 믿음이라면 오늘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다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온통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직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오직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진실한 믿음이면 하나님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이 성도들의 목만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작정하고 숨기면 절대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숨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겉을 아무리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모두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보신다라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집을 떠나서 직장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소한 한 40번 이상씩은 이렇게 감찰하는 무서운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CCTV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최소 40번 이상은 노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잘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한 사사였던 그런 왕이 없던 그런 시대의 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왕이 누구인가 그 집에 있으니 가서 그를 보고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가니 이새가 여러 아들들 최소 7명, 다윗이 말제니까 7명을 부릅니다. 최소. 그리고 이제 사무엘 앞으로 딱 한 사람 아들씩 보내는데 가장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 아주 얼마나 출중하게 생겼는지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즉각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는 왕이다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 찰나 하나님이 막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겉을 포장하고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까?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서는 이미 떠나버렸다. 왜 떠났는가?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을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계명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키면 이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조차 사람의 권면이나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겨가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봐봐. 모든 일이 잘 되잖아. 흉내라도 한번 내봐. 그러면 되는 거야. 도덕이나 율법처럼, 아니 윤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흉내 낼 수 있어요. 흉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잘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흉내를 통해서 점점 잘해가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흉내 내는 것 그런 것 말고 정말로 해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찐으로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흉내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어찌 없습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이라면 다른 시간을 그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예를 쓰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처럼 그보다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찌 예배할 수가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래 알았어. 목사님이 하도 저렇게 애걸 복고라니 그렇게 한번 해주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시간, 정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로 찐으로 하나님을 섬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든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3절을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의 귀함을,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누가 알지 못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누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아무리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도 사실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헛된 열매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중간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그가 가진 이 마음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흠칫 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니까 주여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서 맞아, 나는 예수를 그냥 어차피 제대로 못 믿을 거니까 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래, 맞아, 나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그 마음에 믿음도 없어요. 그냥 흉내 내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겉으로 포장하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믿지도 않는데 이 믿음의 길에서 흉내를 내고 있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서 관계를 좋게 갖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좀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그 마음에 전혀 믿음도 없이 마음의 중심에 생각도 없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절대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멈춰섭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줄로 알고 그랬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는 예수님이 말씀만 이 자리에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라 그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의와 구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과 구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온 마음 다하여 주 섬기십시다. 제대로 섬겨가십시다. 제대로 정말 우리 찐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다. 이 섬겨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실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게 될 그때였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그 땅에 참 비옥하고 좋아서 두 지파 반이 루벤과 므낫세 갓 지파가 이렇게 그 땅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해서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아직 땅을 못 얻었으니 너희들은 맨 앞장서서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 함께 힘을 써라. 그래서 이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지파, 두 지파 반 지파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그곳에 처자를 남겨두고 모든 짐승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으로 가서 형제들의 기업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여 함께 싸워줍니다. 그리고 형제들 다 이제 가나안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강이 그냥 지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너희의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섬겨라. 너희가 그곳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슨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섬기듯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이 말씀을 품으십시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을까? 마음 가득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겨 가십시오. 마지막,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진실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들 모두가 자원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또한 세워진 우리 모든 일꾼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가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영광은 높아지고 이 지역사회 속에 아름다운 교회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섬기면 더 이상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거든 제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